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참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기가 쉽고 여러 가지 그 어두운 소식들을 전하느라 우리의 마음도 참 어려워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오늘 이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들리는 소식은 암울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는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소원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그 안에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아무리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이름을 높여 들을 때마다 나의 심장이 뜁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솔로몬의 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덧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에도 여전히 혼과 육에 속한 욕심들을 채우려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의 욕망으로 자주 쓰러지며 또 정죄감에 빠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가 신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다시금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와 죄악들을 짊어지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적과 같은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러워 먹고 살 걱정과 건강과 불편함과 이러한 현상이 언제 끝날까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두려움 위에 올려놓고 세상의 정치 이야기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곤고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어떠한 어려움과 공포와 위협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군사들은 거짓자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문은 너무나 좁아 나의 겉옷조차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것이 아까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문은 좁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이곳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
어떠한 그 일들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넉넉히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아버지를 더 이상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 안에 거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어떠한 길이든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은 삶을 살아가며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인생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입니다. 더욱 나아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들이 힘을 잃고 나자빠지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꼭 안아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셀리더를 찾아주시고 그 가정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늘의 전투에 매일 참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세련들을 챙기지 못한다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먼저 잘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공동체 모든 백성에게도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하우스 구입과 몰기지 승인 의결을 위한 임시 AGM이 오늘 저녁 7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교회 정관에 의거하여 갖는 미팅으로 짧게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임시 온라인 AGM 참여를 위한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하우스의 소유권이 9월 10날에 이전이 되면 2주 정도 내부 수리를 하고 9월 말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모든 계약이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또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The Marks of Christ라는 주제로 온라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4일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 방학을 했던 셀 모임을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각 셀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 양육은 사무실 이전 관계로 10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양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교회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감사요, 청지기로서의 고백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그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희 모두에게 감격의 은혜, 감격의 예배,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처형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보통 그 처형의 기간이 며칠이 걸립니다. 교수형이나 다른 처형에 비해서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빨리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면 일주일 이상 매달렸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그 땅을 부정하게, 언클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은 아주 특별한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이 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그 땅이 부정해지고자 진려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십자가를 그대로 세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세 죄수들을 빨리 죽게 해달라,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먼저 양옆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보았더니, 요한복음 19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보통의 경우보다, 십자가 그 처형의 경우보다 굉장히 일찍 빨리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양옆에 매달렸던 그 강도처럼 그때까지도 살아계셨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의 뼈가 꺾여지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왜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뼈가 꺾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과 아주 관련이 큽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희생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한 그 유월절의 그 사건, 바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 중에서 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겁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꺾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왜 꺾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출애굽 이후 예수님까지 지금 13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인생 가운데서 말씀이 풀리는 그런 체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난제들이 풀어지는 경험들, 그것도 말씀으로 풀어지는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풀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풀어진 그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풀어질 때 우리의 신학이 얼마나 도약이 있고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서도 주의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도 주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이 풀어지고, 아니 다른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라, 로마 군인들은 명령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명령받지 않은 다른 일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까? 창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나 확인하는 의미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명령받은 것은 안 하고 오히려 명령받지 않은 것을 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또 다른 성경,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1963년에 무디 출판사라고 기독교 큰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고 출판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경상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 그것을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그것을 풀이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예언 중에서 베들레헴 출생 예언, 동정녀 예언, 가롯유다 예언,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 등 그 많은 예언 중에서 8가지를 뽑아서 이 8가지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확률이 몇 분의 1일 것 같습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여러분, 그 확률은 1을 딱 쓰고 나서 00000 0을 17번 쓰고 나서 그것분의 1입니다. 억도 넘고 조도 넘습니다. 무려 100경분의 1, 바로 그 확률입니다. 우연히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8개가 아니라 적게 잡아도 400개가 넘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어떻게 우연히 한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그래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예언된 메시아도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느끼지 못한다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의 역사들이 여러분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응답된 기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요. 분명히 응답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다 우연히 된 것들이죠. 될 만한 상황이 돼서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들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할 때 참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이 계약이 성취가 되려면 그 중간에 10가지, 20가지 과정들이 있고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안 되면 그 계약이 성사되질 않아요. 중간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으신 응답, 여러분이 체험한 응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올해 들어서 여러분께 응답되어진 기도는 여러분께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되어진 일인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주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신 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모르고 지나쳤던 주님의 응답,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내 것인 양 자랑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기도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신 주님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응답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딸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명받고 사명을 이뤄가는 그 기쁨의 존재, 자녀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교류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철이 들어서 성숙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키고 있던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졌던 그 담당자의 인생도 완전히 바꿔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숨어있던, 겁이 많았던 두 제자의 삶도 주님은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앞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마태복음에는 또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바로 이 사람 니고데모. 이 사람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숨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동안 용기 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가? 그들은 당시 유대사회 그 지도계층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상당한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숨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의 내면을 깨운 것입니다. 그들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숨어있던 제자에서 오히려 한낮의 제자로 그들이 나와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민교회 한 사모님의 블로그를 제가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으셨을 때 일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미국 유학을 하다가 IMF가 나서 가족들과 함께 다 이제 귀국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에 혼자 미국에 이제 갔답니다. 근데 혼자 갔던 그 남편이 국제전화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전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싶어. 나 신학교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었죠. 올게 왔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알았어, 여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순간 화를 내거나 뭐 요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알았어 여보 하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서 수년간 이분이 이제 고통 속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생긴 공황장애를 앓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일이 공황장애를 앓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모님이 고백합니다. 왜 그 순간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알았어 여보, 왜 그 순간 그렇게 말했을까? 근데 그 사모님 얘기가 그 순간은 내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 본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 얘기가 나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어떤 큰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고 용기를 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물론 고단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복하여 목회의 길로 가게 하셨던 그 길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처럼, 분명히 손해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도와주시며 부르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동행하며 만날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때 그 주님을 장례하는 그때 나서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이 편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편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나와서 용감하게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그 두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 자리 언제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몇 번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몇 번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상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들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나랑은 다르지, 나는 저들처럼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날 수 있었지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에스더는 하나님이 택한 여인 아니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지,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경지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나선 이들의 용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러 고비에서 절벽 끝에 서봤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 절벽 끝에 선 그 위기의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작은 믿음을 부여안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적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몸을 던졌던 적,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가 지금 내 안에 충만해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그 믿음과 용기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 나도 모르게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제자에서 나와 빛의 제자로, 낯의 제자로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유월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들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먹으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경황 없이 신속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장례도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저녁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야 되고 또 무덤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저녁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장례를 다 마쳐야 합니다. 아주 급박한,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죠.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나온 이 두 제자는 그 모든 주님의 장례를 이 상황 가운데 다 갖추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준비되어 있고,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무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이 어둠의 때,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죠. 이 어둠의 때 이들은 오히려 그 어둠 속을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숨는 그 어둠의 때 오히려 그들은 숨어 있었던 곳에서부터 오히려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 낼 수 있도록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 잠자고 있던 신앙이, 숨어 있던 신앙이 이렇게 불길처럼 살아나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갈보리와 무덤은 멀지가 않습니다. 무덤이 가까운 거로, 갈보리와 무덤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잠자고 있었던 곳에서 깨어난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탄생 플러스 탄생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탄생 플러스 죽음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경험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잠자고 있던 영혼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죽어있던 영혼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은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때 오히려 깨어납니다. 그 죽음의 피 가운데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이 어둠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둠의 때 우리로 하여금 깨우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오히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우러러 보는 자, 잠자고 있던 모든 곳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던 모든 현실로부터 오히려 깨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힘과 은혜와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주셨고, 그 죽음 가운데 이 숨어 있었던 두 제자, 살아났던 이 두 제자, 우리에게도 이 두 제자의 역사들과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둠의 이때 주님, 저희들도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히려 빛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용기 내서 나오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약합니까? 언제 우리는 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요, 우리의 잠자고 있던 모든 현실들에서도 우리는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용기 내길 원합니다. 힘을 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 크게 지른다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에 내가 죽음에서 건지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묶여 있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풀려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가운데 오늘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는, 용기 내어 일어나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내 안에 숨어있는 거짓된 것, 두려워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굴복하는 그 마음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서 나를 위해서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주님의 품을 바라보며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용기 없어 쓰러져 있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히려 주님 어둠일수록 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주님의 보혈 가운데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 살아남의 은혜와 깨어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오히려 능력 가운데 주권에 서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힘없는 나의 마음들 주님, 주님 앞에 얘기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쓰러진 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내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도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우리 모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왜 용기가 없는지, 왜 굴복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이유들의 가장 중심된 원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죽음을 내 안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그 은혜와 약속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어둠의 제자로서 숨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나길 원하고 용기 내길 원하고, 그래 주의 보혈의 약속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질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부어진 복음이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굳게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선포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숨어있던 자리가 주님 밝혀지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일터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부족하다면, 용기가 부족하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길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배가 더욱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드려지길 원하고 저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또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용기 내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한탄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했던 그 어둠의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세워주옵시고 용기 내어 빛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로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어둠의 제자에서 빛의 제자로 나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